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거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더 독선적이고 톡불장군처럼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지금 떼이었단 말이죠. 나는 저 사람 용서 안 했습니다. 근데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이 혼자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용서해 주셨다고 혼자 기뻐한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 볼 때 얼마나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속건제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끼쳤던 물질적 손해를 보상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날입니다. 그 다음날 한 교우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털어놓은 사연이 이래요. 당신이 살던 어느 동네에서 그 교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이 안 되어서 여러 사람 돈을 떼어먹고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 집을 옮기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온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집을 옮긴 위치도 모르고 주님의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혼자 새로운 교회에 와서 새로운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참 은혜롭게 생활하고 감사했는데 이 속건제를 배우고 나니까 밤새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지금 갚지 못합니다. 당신을 정말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돈은 못 갚을지라도 적어도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분들 중에는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안 들고 도망왔던 사람이 가서 맨 입에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 나를 관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골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내가 사과할 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중에 성질 급하신 분이 뺨을 때리면 맞으십시오. 구타를 하면 당하십시오. 그러나 집사님이 뺨 맞고 구타 당하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겁니다. 이분이 제 말을 들으시고요.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아갔어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죠. 돈은 없죠.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한테 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뺨 때린 사람도 없고요.
전부 다 제 손을 잡고 재기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만 받았다고 기뻐하는 자는요, 그 사람은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당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게 되시면, 부도를 여러분들이 내게 되시면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와서 때리면 맞고 그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금은 갚지 못하지만 내가 언젠가 형편이 되면 갚는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지켜지게 하는 것이 속건제를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부도를 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2번을 냈어요. 그런데 2번 다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해결사를 고용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흔히 그러듯이 어디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사가 제 서재에 들어와서요, 제 그 테이블, 이 소파 테이블 앞에 탁 다 다리를 올리고 양복을 하는데 난 처음에 뭔가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 종아리에 사시미 칼이죠. 회칼. 이제 겁주는 거죠. 그분들에게도 제가 지성으로 사과하고요. 지금 저 홍성사에 지금도 계시는 홍전무님이라는 분하고 그 당시에 거래처 어르신네들 찾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찾아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정말 숨기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신다면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제기돼요. 내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라면 그 사람하고 사이에 그냥 관계를 쉽게 회복시켜 주시지 뭐 이렇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런 과정을 구태여 거치게 하시는가?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돈이 없어서 그 채권자를 찾아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는 건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요, 또 남의 돈 또 떼먹습니다. 전과 1범이 어려운 거지 2범, 3범은 금방 돼요.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속상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 남의 돈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있죠. 그게 뭐죠? 빌레몬서예요. 신약 성경에 딱 한 페이지밖에 없는 제일 짧은 성경. 요한 1, 2, 3서 중에 2, 3서가 더 짧겠군요. 빌레몬서에다 한 페이지짜리 성경인데 그 주제가 이겁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감방에 있던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선생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바울 선생 앞에 지금 고해성사한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노예인데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인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습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사회 제도로 굳혀있던 사회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가 되어 있는 데서 어떤 법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도망가면 무조건 사형이죠. 그런 무서운 법이 없으면 노예들 다 도망갈 테니까. 이 엄청난 자기 잘못을 오네시모가 바울을 믿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야 오네시모야 니 참 용기 있다. 그런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참 용기 있다. 하나님께서 너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열심히 깨끗하게 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오네시모야. 네 여기서 만기 출소하면 네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라. 용서 구해라. 만약에 내가 빌레몬을 찾아갔는데 빌레몬이 이 도망갔던 이 나쁜 노예 죽이면 죽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번제죠. 오네시모가 바울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주인에게. 내가 당신 물건 훔치고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하고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한테 따로 편지를 쓰죠. 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뭐라고 써요? 이런 이유로 오네시모가 간다. 빌레몬아 용서해줘라. 그리고 너한테 손해를 끼친 물질 네가 원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남의 물건을 이름도 함부로 손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돈 한 번 훔쳐본 사람이 그 다음에 급해 보셔요. 남의 돈 다 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해주고 필요하면 내가 번제해줄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릎 꿇는 그 대상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칼까지 들고 왔던 해결사가 제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제가 가서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한 분도 저 뺨 때린 분이 안 계십니다. 그 순간에 그분들이 다 믿어주시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제기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탁 깨닫고 이 속건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해결해야 되겠는데 대상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5장 5절 보십시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201페이지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갚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그 대상자를 찾아서 먼저 물질을 보상하고 만약에 그 대상자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친족을 찾고 뭐 자식이든지 친척이든 그리고 마땅한 친척도 없거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누구 돈을 떼먹고 기억나서 지금 분명히 그걸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찾으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 내가 교회에 바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건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 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에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와 당신을 동일시하셨는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물질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그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글을 통해서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분 중에 김성일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그 글을 보면 그분이 이 순서대로 속건제를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그 대우의 중력으로 계시면서 참 술도 많이 드시고 많은 죄를 지으셨는데 거기에 물질과 관련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물질적인 어떤 의미에서든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갚았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분은 어떤 사람은 상대가 저 김성일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찾아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찾아서는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 표현을 빌리면 남의 부인이 된 사람을 찾아가서 예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이 잘못된 거 갚아줄게 이러면 괜히 평지풍파 일으킨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가장 작은 자다 그분이 깨달은 뒤에 그 대우 공장이 부평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평의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원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병원비를 못 내는 사람들, 이분이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속건제고 그런 분을 통해서 그런 분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 중에 마지막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모든 예배의 마지막 예배예요. 모든 예배는 실은 이 마지막 화목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잔치 제사예요. 잔치의 특징은 무조건 주는 거죠. 요즘은 이 하도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 결혼식에 가면 반드시 부조도 내고 또 등록해야 식권도 받고 이러는데 옛날 결혼식은 거지가 오든 모르는 사람이 오든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잔치로 끝나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로 서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거나 서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 드리는 제사. 세 번째로 낙헌제 혹은 자원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이게 다 화목제사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의무사항이 있어요. 다른 제사는 제물을 번제처럼 하나님께 다 바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일부를 태워 없애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데 이 화목제 제물만은 그 제물의 기름 덩어리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나머지 살코기는 제물의 왼쪽 뒷다리 하나 그리고 가슴 부위만 제사장을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 중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의무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7장 15절을 보십시다. 레위기 7장 15절 구약성경 154페이지예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 제물을 그날 당일 먹으라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또 레위기 7장 16절 1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여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내가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당일날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서원이나 자원의 목적으로 드린 화목제 제물이라면 내일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레까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안 먹고 남겨두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납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날의 경계를 해 지는 시간으로 정했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5시, 6시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시작된 겁니다. 새날이에요. 실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일은 오늘 밤 12시에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밤 12시도 지나도 오늘이라고 생각하다가 꼭 자고 나야 내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서쪽에서 해가 딱 떨어지면 내일이 시작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바쳤는데 아침에 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씻고 흠이 없는지 조사하고 그걸 목을 치고 각을 떠서 기름 덩어리는 다 해서 불태우고 그리고 제사장 목 가슴팍 살하고 왼쪽 뒷다리 하나 떼줬더니 몇 시쯤 됐겠어요? 한 오후 2, 3시 됐다. 그러면 감사의 목적으로 드렸다면 그날 당일날 먹어야 되니까 남은 시간이 2, 3시간밖에 없어요. 만약에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렸다면 내일 저녁 해질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만 하루 한 2, 3시간밖에 없죠.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았을 경우에 내장과 이 뼈를 보통 소 한 마리를 잡으면 700kg, 800kg가 나오는데 뼈와 내장을 추려내고 나도 350kg에서 450kg의 살코기가 남는답니다. 그 중에서 왼쪽 뒷다리 하나 하고 가슴살을 떼어내어도 최소한도로 300kg 이상의 살코기가 남는답니다. 그러면 몇 근이에요? 500근이죠. 한 근이 600g이니까. 500근을 2, 3시간 만에 먹어야 돼요. 혹은 500근을 하루 2, 3시간 만에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눠줘야 돼요. 나 혼자 먹으면 절대 그거 다 못 먹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예뻐하고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부른다고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2, 3시간 만에? 못 먹어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도와주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제예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마저도 식탁에 초청을 해서 야, 나를 위해서 좀 먹어주라.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닫겠어요? 아,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저 사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히브리 말로 세바흐 슐라밈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피 흘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번제도 피 흘리죠. 뭐 속번제, 속제제 다 피 흘리죠. 그런데 왜 유독 화목제를 피 흘리는 제사라고 하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내 재물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당에 찾아가서 주님과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내가 거리끼던 사람과의 이 화목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큰 3번, 왜 지금은 구약과 같은 이런 예배를 안 드리죠? 우리 3과에서 이미 배웠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 363페이지예요. 363페이지. 그게 여러분들 공표 치고 줄도 이어난 거 있죠? 어디 공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고, 그 다음에 영표 어디 있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온전케 되어서 줄로 연결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물, 소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셨어요. 온전한 제물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온전한 제사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드리신 그 제사가,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승의 목을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영적 제물. 자, 4번. 이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 캔터버리 주교를 역임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참 아주 정리를 잘하셨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윌리엄 템플의 종인데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아는 성경, 제가 이해한 성경상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예배를 정의해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컨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만나고 사랑하는 교우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컨택을 위해서 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이에요. 셀프 디나이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각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죠. 한 4만 개 된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회인가에 지금 소속이 되어 계셔요. 대한민국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교회에 지금 교인이세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날 목사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 하십시다. 그분의 설교가 논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방대한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해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각을 떠야 해요. 내가 지금 내 아내인가? 내 자식인가? 내 동료인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 부모님인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타취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죽을 때, 셀프 디나이얼 할 때 내게 말씀만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타취해 주십니다. 제가 70년대 사회생활 할 때 그때 그 같은 직장 우리 동료들하고 그 토요일이면 저 통일로에 가서 이 사이클링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자동차들이 많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거의 보기 어려운데 그때는 차가 없어서 그 통일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광동에서 통일로 가는 길을 쭉 드라이브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게 가는데 여러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그 아무리 기어 있는 자전거라도 그 타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동료 중에 아시안 게임 사이클링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경우에 전 속력으로 달리면 시속 80km가 된다 그래요. 자전거 속력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고개에서 이제 못 올라가고 애쓰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가다가 저 앞에 언덕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고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가다가 180도 돌아서 뒤로 가요. 한참 뒤로 가다가 다시 180도 돌아서 우리를 향해서 80km로 전 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자기 오른손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안장을 뒤에서 한 번씩 탁탁 밀어줍니다. 그 80km로 달려오는 그 힘으로 한 번 타치를 해주면 언덕을 한 번 그냥 나와요. 예배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치해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일주일의 고개를 또 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배란 적용과 실천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Application and practice죠. 하나님께서 나를 타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게서 이거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면 1년만 되면 우리의 삶은 성자처럼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 번 망치면 일주일을 망친다는 말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한 번 엉성하게 대충대충 때우듯이 드리는 것은 그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타치 없죠? 하나님 타치 없이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뭘 토대로 살겠어요? 결국 내 욕심대로 사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그 삶이 매번 다람쥐 채바퀴 돌듯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집에서부터 준비되어서 시작되었다가 예배당에서 나와서 문 밖 삶의 현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퀘이커 교도들이 있죠. 퀘이커. 우리나라에는 퀘이커 교도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잘못된 거죠. 그 퀘이크라고 하는 영어는 진동한다, 떨린다는 말이잖아요. 그 지진을 earthquake 그러죠. 그 퀘이커 교도들은 이 직업적인 성직자들을 그분들은 부정하죠. 그 자기들끼리 전부 다 앉아서 이제 어떤 그 성령과 이제 그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온몸에 진동이 온다고 해서 퀘이커라고 불러요. 진동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내게 어떤 진동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얘기하죠. 아, 성령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면 또 다 같이 나누고 그게 그분들 예배거든요. 어떤 분이 이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 처소에 갔습니다. 이제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배드릴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눈 감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옆에 계신 분한테 체면불구하고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랬더니 그 퀘이커 교도의 그 유명한 답변이 있죠. 예배는 당신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진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타치를 받았다면 그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교인과 교역자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인도 자기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교역자도 정말 교인들의 심령의 각을 뜰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배는 그저 사람들끼리 그저 모여서 일방적으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다니시는 교회 주보 가져오셨죠? 큰 5번 교회의 주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다니는 교파도 다 다르고 예배 순서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대동소이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성령으로 시작하죠. 성가대가 찬양을 드려요. 찬양이라는 건 뭐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해서 성구를 읽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게 뭐 저런 구절 읽는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포도주로 채워주시겠군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찬송을 드려요. 다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시교독이라는 걸 해요. 이 성시교독은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성시교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그 성시교독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구나.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미 영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든 교인 대표가 기도해요. 그 사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온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날 설교할 성경 본문을 봉독해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찬양을 드려요. 우리를 또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요. 그러면 교인들은 찬송과 헌금으로 우리를 또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서 당신의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에 성가대가 성령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예배의 순서는 절대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려오시고 드리고 주시고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교회들 가운데에는 그 강단에 강대상 2개 있는 데가 있죠. 그죠?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건 공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작은 데서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는 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은 원칙적으로 하려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도자가 예배의 부름 성경 읽을 때 또 뭐 성시교독 할 때 큰 데 갔다가 찬양할 때 작은 데 왔다가 이래야지 사실은 원칙인데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설교할 때만 큰 데 가서 하고, 인도할 때는 다 작은 데서 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성가대 찬양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성가대 찬양 감상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야, 저 솔리스트 참 노래 잘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찬양에 나를 실어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인을 위해서 대표 기도한다. 그분 기도 내용 감상하는 시간 아니죠. 혹은 막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극에는 막간이라는 게 있죠. 1막, 2막은 정식으로 뭐 막을 내리고 하는 것이고, 그 막과 막 사이는 어떻게 해요? 막은 올라가 있는데 지금 하다가 잠시 불이 꺼지죠. 그럼 우리가 앉아 있는데 그 불 꺼졌는데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치우잖아요. 요즘 교회들의 기도 시간이 막간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퍼포먼스 위주로 하고 하는 그런 교회 이제 가서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확 강대상으로 올라갑니다. 눈 뜨면 다 올라가 있어요, 벌써. 그러면 여러분, 그 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평생 남이 대표 기도하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대 기도 시간은 막간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도에 나를 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 6번. 사도행전 24장 1절과 25장 1절 2절을 읽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 1절 신약 230페이지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5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24장 1절과 똑같이 25장에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장과 25장 사이에 시차가 얼마나 있는가? 23장 27절을 보니까 이태를 지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때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났는데 새로 베스도 총독이 왔는데 그 베스도에게 똑같이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이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2년 동안 숱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날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더라면 2년 동안 100번 드렸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매일 어떤 형태로든 제사에 한 번이라도 관여 안 하게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와서 속건제, 속죄제, 소제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매일 어떤 형태든지 예배에 한 번씩 관여했다면 2년 동안 7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의인 바울을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200번을 예배를 드리고도 수백 번을 드리고도 매일 드렸으면 700번, 700번을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모함하는 그 삶은 변화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1년에 365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2년 전에 미워하던 사람 지금도 똑같이 미워하고 있고 2년 전에 내가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던 잘못된 삶의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예배하고 똑같은 문제가 우리 예배에 있는 거죠. 왜 이런 예배가 문제가 이렇게 생겼겠는가?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그들의 제사가 자신이 죽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자기 영혼의 각을 떴더라면 벌써 바뀌었어야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그 예배를,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나흘 전에 드리셨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 생각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경 본문이 어딘지 기억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그 예배 시간에 내가 각을 뜨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는 그 예배를 한 번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도 실천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뭐예요? 때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예배가 아니에요. 이 본문 속 제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단 말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삶 속에 가서 비로소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그걸 안다면 지금 나흘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난 주일 설교 본문 말씀과 그 제목,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지금쯤은 그냥 묻는 즉시로 나와야죠. 아, 제목은 뭐였고, 본문은 뭐였고, 주제는 뭐였고. 두 번째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제대로 됐다고 하십시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큰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고도 내 삶이 안 바뀌고 똑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혀 적용과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안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통일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미스터 송이 뒤에 와서 나를 탁 타치해줘서 내가 힘들다가 팍 언덕으로 솟아 올라가는 것을 경험만 했을 뿐 더 이상 페달을 밟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밀어줬기 때문에 제가 페달을 밟아야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타치를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죠. 그 타치 속에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이 두 부분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그야말로 형식으로 끝나버리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불과 나흘 전에 예배드린 설교 제목하고 본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는데 몇 달 전에 본 파리의 연인은 왜 기억나요? 10년 전에 본 재미있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기억 다 한다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영화나 연속극을 보는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봅니다. 아, 이거 톰 크루즈가 나온다.
뭐 박신양이는 이렇게 연기가 좋다. 사전에 준비, 무슨 뭔가 알고 있어요. 흠 없는 재물이 흠 있나 없나를 살펴보듯이 뭔가 준비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집중해요. 몰입해요. 아이가 울어도 귀찮죠? 지금 몰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몰입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이렇게 분명히 반발하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파리의 연인만큼 재밌어 봐라. 몰입하지 마라 해도 몰입하지. 제가 아주 예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아주 장안에서 설교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뭐 아주 쓰시는 용어부터 뭐 톤부터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70이 가까우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교회 설교를 한번 들으니까 답답해서 무슨 소리인지. 문법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분한테 야 어떻게 저런 설교를 듣고 이 교회에 다니나. 제가 굉장히 측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맞다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표현력도 나쁘고 그리고 문장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더 좋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요즘 뭐 말씀 좋은 교회 이러면서 뭐 설교 좋은 교회 여러분들 찾아다니잖아요. 굉장히 듣기 좋죠. 뭐가 남아 있습니까? 30분 즐기고 다 없어지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70 노인이 다 가까우신 분이시고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듣지 않으면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설교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해요. 내가 몰입하고자 하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토대는 하나님 말씀인데. 세 번째로 영화를 보거나 좋은 드라마를,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나면 끝나고 나서 꼭 리뷰를 해요. 얘기한다고요. 뭐 아까 그 연기 좋았다, 뭐 대사가 좋았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복습한다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그 부부가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걸 느꼈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니까? 리뷰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꼭 그 주인공도 흉내를 내요. 어플리케이션과 프랙티스가 있어요. 그 파리의 연인에서 박신양 씨가 넥타이도 아닌 머플러를 넥타이로 메고 왔더니 막 서울 시내 그거 찾는 남자가 그렇게 많대요.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했죠, 기대했죠, 집중했죠, 리뷰했죠, 흉내까지 내니까 10년간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와 같은 과정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제사를 평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었던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다. 자, 번제를 자기 삶으로 드렸던 사람,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2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온갖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쳤습니다. 자기 삶을 번제로 철저하게 의탁했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소재,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예배당에서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 얘는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가인이 나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도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봉사라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자식과 더불어 앞으로 평생을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인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도 전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영이 지금 무디어진 거죠.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그처럼 자기 죄를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 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도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나단과 다윗이 둘이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둘이만 있더라도 일부의 왕의 채통상 나단이 이야기하면 그래 너 가 있으라. 내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보자면 이래야죠. 그런데 지금 이 주위에는 만조백관이 다 서 있어요. 거기에 선지자가 네가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금시초문이다 그러지 않고 즉석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속죄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즉시 용서를 선포하시죠. 나단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사하셨습니다. 깨닫는 즉시 하는 거죠. 4번 속건제의 삶을 실천한 사람,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봤던 구절이죠. 그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불의한 세리가 자기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 삭개오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19장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 하나님께서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엄하게 한 군데 출애굽기에 지적한 데가 4배로 갚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속건제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가장 중한 배상으로 스스로 보상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유 삭개오 이거 이제 거지 됐네. 이거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 아니죠. 참된 예배의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속건제의 삶을 실천하는 삭개오를 지껏 다 보상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2000년 전 여리고에 살던 사람 이름 우리는 아무도 몰라도 삭개오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화목제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민을 갔는데 양쪽에 가축이 많아지니까 같은 장소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지가 이제 부족하단 말이죠. 그게 헤어져야만 돼요.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 자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네가 왼쪽 땅 택하면 내 나머지 땅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나머지 왼쪽 할게. 제바흐 슐람임이죠. 화목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이런 걸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야, 이렇게 다 양보해버리면 난 뭐 먹고 사냐? 예배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화목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세우신다. 선택권을 줬는데 롯은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선택권을 주고 양보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양보해서 남의 것이 되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닌 거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주셨다면 내가 정말 화목제를 행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당신 것으로. 왜? 그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살아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이죠. 8번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다. 길게 말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아주 다 좋은 얘기인데 좀 더 우리가 가슴에 와닿게 우리가 이과를 인간에 대해서 배울 때 인간의 공식이 뭐였죠?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이퀄 생명이었죠.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짐승 이퀄 뭐죠? 흙이에요.
다 같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짐승도 흙으로 지어지고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는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짐승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배의 사람이 아니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은 짐승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하죠.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짐승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9번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교회 안과 밖을 포함하여 당신의 예배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죠. 교회 안 예배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가? 또 교회 밖 삶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오늘도 미워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릇되었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2년 전에 버리지 못했던 것을 아직도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로이 주일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번 주일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각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국한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짐승과 구별되는 참된 크리스찬